콜스톤 월드 미션 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함께 찬성하신 애티민 가족 여러분, 저는 콜스톤 교회 백이철 목사입니다. 깨달은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같으면 이게 무슨 꿈이구나 하고 헛떡 눈치를 채고 따라 붙을 건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막둥이인데 이런 꿈을 꾸어서 지네들이 나를 숨기게 만드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중심 인물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5만, 6만의 목회자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목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방향을 그분을 통해서 가지 아무나 자꾸 임마누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꾼 것이 뱃달 11개가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 그 다음 째 해, 달, 별 11개. 이건 무엇이냐? 해는 바로 요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해로 본 것입니다. 달은 무엇이냐? 그를 따르는 핵심 인물들. 그 다음 별이 뭐냐? 11형제. 결국은 그 12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12지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단계의 큰 나라를 보여준다는 건 무엇이냐? 전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짧게 기록되었지만 아주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형들은 그 막둥이인데 복종을 하더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중에 증폭되면서 뭐였냐,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에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적에 아성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을 아는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얘기하니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가문과 이스라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이 정도는 통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된다면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산업 성경 메시지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즉 다시 말해서 핵심입니다. 이것이 늘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을 갈수록 완벽하고 무한한 가치라는 것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말씀도 바로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모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핵심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복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면 성경 66권을 전부 못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 즉 핵심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려움도 오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문이 이상하게 돼가는 걸 보죠. 이것이 그 위에서부터
바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사건, 사고 속에서 그 가문이 자꾸 멸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문성과 전공화를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문성과 전공화 해야 하는가? 내용면에서 전문성을 띄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깊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식당을 운영을 해도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만약 저보고 식당을 하라고 누가 권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 정도는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서 그 그릇도 닦아보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볼 것입니다. 또 1년은 장사가 지독하게 안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전문성과 전공이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볼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깊이라면 정보가 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만 그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전문성이 없으면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기업이 되어야만이 한국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또 세계 무대에 내놓으면 그 세계 속에서는 망하고 맙니다. 왜? 더 좋은 제품 전문화되고 확실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옛날 상품은 다 죽게 됩니다. 자신에게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인생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자기 심정과 마음을 다 담아야 됩니다. 진솔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뢰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높이는 눈높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목적이 없다면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특별히 잘하는 부분 그것을 개발시켜서 꼭 성공자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경제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꾼만 진실하면 경제 문제는 되질 않습니다. 이 시대는 서로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런 이들을 살리려면 복음의 가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독인도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자비함을 가지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주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갖고 있는 종교는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포기하느냐. 우리의 그거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3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갈,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참 12지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상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슬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모슬렘권의 싸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못 깨달은 것이 여기서 문제인 것입니다. 룻이 못 깨닫고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을 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깨달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둠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흑암의 경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바로 돌았습니다. 바로 복직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나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시대를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 마음을 좀 바르게 갖는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과 그 목적이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네. 깨달은 사람이는 모든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깨달으면 전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건강 주시고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누굴 만나서 살아주느냐가 우리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감옥살이는 정치, 사회, 엘리트층을 사귀는 기회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두 간원을 만나잖아요. 떡 만드는 간원과 술 만드는 자. 거기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고 해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인물을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정치인은 정치인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좋은 정치인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과 만남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남도 축복입니다. 7년 8년을 만나고 7년 풍년을 만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평불만을 안 하고 원망을 안 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명도 안 해줘요. 그냥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감옥 가야 되고 몸이 아파야 되고 정신이 혼미해가고 딴 데 가 있고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것을 빨리 눈치챈 사람은 그 해결 답을 갖고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업자, 사명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이 있다, 답이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는 생각보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이런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그 좋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체질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체질화되면 한평생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가 보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진짜 은혜를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으면 능력이 없구나가 아니라 내가 방향 제시를 잘못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고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나에게 오늘 무슨 답을 주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업 선교조 메시지를 접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기반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그 한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국과 세계로 퍼지고 또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사업적인 메시지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길 주님으로 소망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람인들 또 중직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실제적으로 허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살림이 돼서 내가 경제의 축복을, 산업의 축복을 왜 발휘해야 되는 것을 오늘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내가 뭘 성취시키려 할 적에는 내가 먼저 체험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 체험돼서 증거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하나 준비할게요. 네. 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겠습니다.